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짓밟고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여호와의 오른쪽,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영광과 권능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보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신약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바로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시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영광과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세워주신 것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바로 권세, 영광,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만물 위에 또한 어떻게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가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은 바로 온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즉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우리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손이 행하고 발이 행하고 우리의 온몸이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이죠.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런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을 부흥케 하십니다.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삶의 부흥을 체험하고 주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한 만물을 교회가 충만케 하신다는 귀한 사실이에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심령의 부흥, 삶의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우리는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는 바로 곳입니다. 연약한 자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삶의 용기와 의욕을 다 상실했던 자가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고 삶의 담대함을 회복하고 웃지 못하던 자가 웃게 되어지고 억눌려 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정말 힘차게 살아가고 짓눌렸던 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부흥이요 충만함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으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쇠락하면 세상이 쇠락해요. 왜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삶의 부흥을 체험하고 예배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이 살아나요. 세상이 다시 충만해져요. 부흥을 체험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퇴락하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퇴락하면 도시들이 퇴락하고 나라가 퇴락하고 세상이 퇴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자가 깨어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장님들, 권사님들이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우리들이 또 함께 체험하고 교회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죠. 함께 충만함을 체험하죠.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심령이 열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귀한 사람이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보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인간적인 우리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우습게 보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려고 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정색하고 놀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려고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사람으로 대하고 함께 손을 붙잡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철두철미에게 자꾸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끼어 있어야 이 세상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만요,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장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꾸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요 자꾸 쇠잔해져. 간단해요. 아니, 사람 보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안 봐요? 그 말의 의미는 이해하겠어. 그러나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목사를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막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을 안 본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러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장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 은혜가 돼.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러나 그 자세를 보고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야.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막 다 하고 이러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서 교회가 쇠잔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또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꾸 그것을 성장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려고 우리가 끼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충만해질 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와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우리가 교회가요 정말 끼어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요. 왜냐? 청년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 가짜가 되면 청년들이요, 가짜이구나, 싹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요 진짜를 알아보고요 가짜를 알아봐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초기에는요 가짜를 진짜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가짜는 가짜로 봐요. 가짜이구나. 진짜를요 진짜로 봐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제대로 주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우리의 고집만 피고 우리대로 살아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고 우리들로 인하여 이 도시가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들을 통하여 바로 유라시아의 부흥을 체험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깨어 있으십시다.